어, 저희 교회 청년부가 지난 4월인가요? 4월쯤에 교회에서 찬양의 밤을 개최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청년들이 몇 달 동안.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디자인팀에서 굉장히 멋있는 포스터를 이렇게 딱 만들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포스터에는 그날 이제 당일날 보여줄 동영상의 주인공들이 딱 이렇게 포즈를 잡고 딱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찬양의 밤이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포스터를 이제 캠퍼스 곳곳에 다 붙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막 째거나 가져가거나. 근데 특별히 섬뜩했던 것은 누가 이 주인공들 눈을 이렇게 눈에 구멍을 이렇게 내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뭐 그냥 무덤덤하게 뭐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장난일 수도 있겠죠. 악의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실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더 이상 교회가 모두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교회의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생각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통계들이 제 이론을,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합니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근데 가장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요, 비신자들 중에서 조사에 응한 비신자들 중에서 19%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는 5분들 중에 4분이 교회를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해 한 해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2008년부터 4차례를 이 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20%를 넘은 적이 없답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어도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내요. 다른 종교도 다 같이 조사했었는데 호감도, 신뢰도로 가톨릭교는 33% 신뢰도, 불교는 27% 신뢰도, 개신교는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이유, 왜 이렇게 낮나? 그 이유도 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나? 이렇게 이유도 조사했었는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교회는 비판적이다. 교회는 배타적이다. 교회는 비리와 부패가 너무 많다. 교회는 목회자가 부도덕하다. 교회는 너무 강압적이다. 슬픈 얘기지만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세상에서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요, 분리된 지 오래일 뿐더러 사회가 서서히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한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의 피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퇴하다가
몇십 년 안에는 없어질 것이다.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저희 또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할까요? 바뀌는 시대에 발맞춰서 기존의 교회를 줄이고 기독교를 새롭게 구축할, 새롭게 재건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한 것이 2번밖에 안 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구절과 2장 후에 18장 17절,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7절은요,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를 언급하셨어요. 뭔가 지시를 내리시면서.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구절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베드로가 나서서 먼저 대답해 버렸어요. 주는 다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훌륭한 대답이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칭찬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구절 하나로요, 저희는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답을 드릴게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9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my church,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 이 문단을요, 이 대목을 헬라어로 보시면요, 원어로 보시면 마우텐 에클레시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해요.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우는 마이, 대명사,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가 저희 언어랑 좀 달라서요, 이미 명사에 그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안 하나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마오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오 에클레시안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강조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교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명령하신 방법이에요. 거룩한 수단입니다. 사람의 것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수단입니다. 회사나요, 가게처럼 원하면 문을 닫고 원하면 허물어버리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교회를 직접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운다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육의 교회든 내면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영의 교회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블록을 쌓는 장난감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블록을 쌓으실 동안, 교회를 세워나가실 동안 아무것도 그 교회를 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었어요. 즉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에 있는 최강 권세,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죽음은 물론 그 이하의 아무것도, 세상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죠.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반석 위에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방금 한 고백, 그 진리의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분들은요, 이 반석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주 돌이나 반석으로 묘사가 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해석들이긴 한데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것은 이 반석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던 중이셨을 뿐더러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실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베드로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칭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훌륭한 사람만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말은 이 약속을 베드로에게 전달해 줄 때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금방 자기 자신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거 알았다면요,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쓸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신 게 훨씬 낫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문제투성이인, 싸우는 거 좋아하는, 너무나 불완전한 저희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뤄나가시길 작정하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한 교회당 천사 한 명만 보내주시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나도 필요 없을 텐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 교회를 지키는 사역이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을 유일한 매개체로, 통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승리할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지만.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저희 또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또한 교회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통계 중에 제가 안 드린 조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교회 내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근데 이 조사에서요, 나타난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47%만이 교회를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에 반 이상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조차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 모아서 말씀하세요. 전문가들과 힘을 합해서 앞으로의 기대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런 류의 말들은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를 비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지키겠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고 정말 꾸준하게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셨어요. 그 한 명이 돌아가면서요, 그 포스터에 구멍을 뚫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5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찬양의 밤 그날에 오게 하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10명, 20명의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무너지려 하고 있을 때 몇백 개의 지하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재합니다. 끄떡 없어요. 저희가 잘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교회도 살아서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모든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제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중학교에는요,
저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는 아닙니다. 중앙교회는 제 집이에요, 집. 이 나무가 있는 이 마당은 제 마당 같고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은 부모님 같습니다. 청년들은 제 형제 자매 같고, 실제 부모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진짜 제 아이들 같습니다. 실제 너무 오래 있었어요, 진짜. 제 삶의 반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집 같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보면 다 아시겠지만 집 떠나면 걱정이 됩니다. 집이 잘 있을까, 집이. 그런 것처럼 떠나는 오늘 제 마음에도 걱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넌 너희 일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래 오셨어요. 2007년도에 제가 대학 생활을 다 마치고 리스를 졸업하고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중앙교회 어떡하지? 내가 가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다음에 찬양의 밤 뜻다고 와봤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막 잘하고 있구나. 201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갈 때 이제는 좀 영향이 있겠지. 난데 내가 사역자가 가는데.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 굳건하게 건재하게 예수님의 교회는 잘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수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가 지키실 것입니다. 사역자 한 명 떠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오시는 이렇게 근래 오신 새로운 분들만 봐도요, 딱 확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보내고 계시는, 아직도 우리 교회를 성실하게 세우고 계시는. 말씀 마치면서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희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시니까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더욱 열심으로, 덜 열심이 아니라 더욱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더욱 우수함과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욱 낮아져서 모두를 지탱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심겨진 곳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꾸준히 성실하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